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살폈어요. 여러분은 어떤 다윗으로 기억에 남는가요? 다윗은 사무엘서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용기가 있었습니까? 이야, 우리는 너무 아주 같이 기뻐하면서 박수를 쳤을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시절이 있었는데도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갔던 그 다윗을 보면서 많은 도전도 받으셨지요. 그런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간음하고 심지어 살인을 교사하기까지 한 그런 범죄를 보면서 다윗 너마저도, 그러면서 아마 우리는 모두가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내 죄를 또 살피고 회개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윗 언약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흔적을 지금 갖고 있으신지요? 사람이 보니까 이 흔적 남기는 걸 참 좋아해요. 강변북로를 쭉 타고 덕소를 지나서 팔당대교를 지나가지고 옛길로 이렇게 접어들면 팔당 그 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양수리를 가게 되는데 가끔 거기를 지나다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좌측 벽에 보면은 온갖 그림과 글씨들이 막 있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개순아 사랑해. 이제 그건 이제 제가 만약에 썼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귀석하고 그냥 빨간 걸로 딱 이렇게 해놓고 또 개순, 이런 것들이 눈에 막 들어와요. 그래 놓고 죽도록 사랑할 거야. 영원히 사랑해. 이러면서 그냥 그 옆에 그냥 다양한 이름들이 있고 그냥 했는데 제가 쓴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가 귀석이라고 돼 있나 막. 이간에 그렇게까지 그 사랑한다는 것을 막 흔적으로 남기고 싶어가지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막 새겨놓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참 그러면서 아내랑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혹시 헤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남자가 쓴 남자가 그 길을 지나다가 어떤 생각이 들까?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변할 수 있잖아요. 변하는 그런 부분들도 흔적으로 남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는 그 변치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지금 남기며 또 남길 것을 각오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어떤 흔적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요? 오늘 저는 다윗이 자신의 고백,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 속에는 이런 흔적이 있어야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먼저 그대로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다짐이면서 고백이에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6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일러주셨다는 말이에요.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 거야. 근데 사실은 이 말이요,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무슨 의미인가 그렇지만 약간 전후를 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은 소원이 있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두고 계속 그 건축할 재료들, 그런 모든 물건들을 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는 성전을 짓겠어요 하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와, 좋아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전혀 예상 밖이에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반응인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성전 지을 수 없어. 왜요? 너는 너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거든. 그런데 성전은 곧 네가 봉안한다는 말한 것처럼 안식을 누리는 곳이잖아. 너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돼 하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짓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 뒤에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 주신 거예요. 늘 그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도 형제도 별로 여기지 않았던, 무시했던, 별 볼 일 없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그 목동에서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에, 그 간절함에 성전을 짓겠다고 그래서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너무 섭섭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 내가 좋은 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거 하고 싶은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다윗은 다윗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말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여러 뜰을 만들 거야 하면서 선포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너무 좋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다가 혹시 뭐가 걸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잘해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어지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얼굴이
울그락 해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그냥 다윗은 그대로 예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 소원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어느새 자신도 모른 채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뜻 따르기보다 내 생각대로, 내 옳은 대로 행하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중에 짧지만 필그림 하우스 가평에 있는 그 기도원에 다녀왔어요. 참 그곳은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예배당을 짓고 많이 힘들 때, 그때 그래도 1년에 한 2번 정도 그곳에 가서 너무 답답하고 힘든 그런 시절인지라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던,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위로와 힘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늘 좋은 마음으로 그곳을 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짧은 기간이지만 그것을 기도를 하고 내년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 철로역정 코스가 있거든요. 한 코스를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봤어요. 이제 가면 이렇게 팻말들이 있고, 요즘은 또 새로 나온 것은 또 동상들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나태, 내가 혹시 나태함 가운데 있지 않는지, 고집, 혹시 고집 부리며 살고 있지 않는지.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날,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날이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가졌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제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제가 주의 뜻으로 목양하고, 제가 제 고집 부리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들, 결심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음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목회의 어떤 철학 내지 소신을 가지고 해 나가는데, 혹시 그것이 고집처럼 비춰지지 않고 또 내가 고집 부리는 건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목회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마 신앙의 순례 여정을 통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떨 때는 신앙 걸음을 더 힘있게 더 신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방해하는 것들도 왜 없겠어요? 그 중에는 무지, 나태, 교만, 위선,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을 방해하는지요? 오늘 보세요. 왕이었던 다윗, 정말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던 다윗,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자신의 삶을 보면서
자신이 그토록 소망했던 것, 그거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택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식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으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그냥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절했으니 그 거절감이 상처가 되어지고, 그 거절감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그는 거절감으로 인해서 결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왕된 다윗, 자기는 알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세워졌다는 것 알아요. 늘 그것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왕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것, 아니 성전을 짓는 모든 것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답게 내게 주어진 그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 그냥 최선을 다해서 복명복창하는 군인처럼, 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사랑,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 말씀했잖아요. 아름다운 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땅을 자손들, 후손들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요 신앙의 흔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25장이 떠오르더라고요. 거기 보면 달란트 받은 사람들 3명이 나오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이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칭찬을 해 주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책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받는 사람. 그런데 뭐가 갈라진 줄 아세요? 많은 이득을 남긴 것,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은 것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가지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은 것을 가지고 덮어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 안 합니까? 뭘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하고 나는 아마 안 될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 이 어려운 상황, 이 바쁜 상황, 아직도 준비가 안 된 이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생각만 하고 멈춰버리면 그 다음에는 없어. 그런데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주시는 길이라면, 자리라면 해보는 거야. 해봤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게.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셨어요. 너무 애쓰셨어요. 혹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들이 있나요? 낙담하지 마세요. 그냥 낙담하지 말고 주께서 허락하신 것, 주께서 맡기신 것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 속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하고 세상 그 주변의 나라의 왕과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원래 왕 위에는 왕이 없어요. 지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 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딱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능력이에요. 그럴 때 회복이 있고,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내 삶, 내 인격이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꿈대로 해봤더니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윗 고백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은 따라해 보세요. 힘써 행하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할 솔로몬에게 힘써 행해야 돼. 힘써 행해야 돼. 그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에 보면 너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일해야 된단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셔. 네가 거칠애로 화려한 모습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정말 구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반응해야 돼. 그것이 힘써 행하는 모습이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해야 될 것, 내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11절, 12절, 18절, 19절에 보니까 설계도를 줘요. 설계도.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그럼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이게 아니에요. 설계도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줘요. 설계도. 여러분,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설계도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성막을 짓는데도 그냥 짓지 않아요. 설계대로 지어요. 하나님이 설계를 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설계도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설계도를 주셨던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빨리 그냥 치장하고 밥 먹고 나가서 또 열심히 살다 와서 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저 먹고 자고 입고 마시고 그냥 본능대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미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다 했어요. 예수를 믿고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 우리는요 삶이 당연히 달라야지요. 수없이 주변에 사람 많지만 방향이 다르고요 목적이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그 뜻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라는 사명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워진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도록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서 함께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힘이 있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계속적으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뜻을 따라서 함께 더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사역 컨퍼런스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안에도 보면 이 브로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역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히 7 그리고 8 사역이나 다름없어요. 가정 관리, 목양, 새가족, 양육, 재정, 행정, 차량, 그리고 관리에서 좀 강화되어 가지고 미화 사역원이 하나 더 생기게 돼요. 여러분, 여기 아마 그걸 보면서 이런 사역도 있구나. 사역,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사역은 사역자만 하는 줄 아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역은 목사나 전도사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정도, 그 정도 사역하고 나 같은 사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주께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요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근데 가만히 묻어놓으면 안 돼요. 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제 또 우리가 사역원이 15개에서 또 17개로 늘어나고 그러는데요. 제가요, 우리 가정사역원이 최근에 생겼거든요. 정말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마더와이스를 계속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젊은 엄마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참여하고 나서 이제 소감들, 간증들을 하는데, 사실은 애를 막 낳아가지고 이제 뭐 4-5살 이렇게 키워나가는데 정말 초보 운전이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더와이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배우면서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막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가정이 새로워질 것, 세워지는 그 모습을 기대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더와이즈도 보면은 예를 들어 20명이 하시잖아요. 그럼 옆에서 돕는 분이 20명이야. 거의. 그렇게 함께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행복한 부부학교도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그냥 거기서 또 참여하시면서 막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즐겁게 하시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고 함께 스텝으로 섬기는 이들이 있어요. 이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우리 관리사역, 교회에 보면은 이 건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12년이 되어 가는데 정말 이렇게 귀하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번엔 이제 미화 사역원이 생겨가지고 청소하는 것도 좀 더 열심히 해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사용할 때 그냥 늘 청결한 그런 교회로.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양사역 순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 일 또한 기꺼이 자원하세요. 새가족 사역은 새로운 식구들 우리 교회에 늘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어주고 함께 쓰임받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양육사역원도 마찬가지, 재정행정사역도 마찬가지. 그리고 차량사역, 늘 아침마다 이렇게 와서 보면은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리고 나가서 바깥에서 주차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 차량 운행한, 춥든지 덥든지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언제든지 그런 일, 저거 어떻게 할까? 근데도 즐겁게 기쁨으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면 어떤 자리에서도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좀 그렇게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시간 많은 사람이 할 거야. 저거는 아주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할 거야. 아니, 오랜 신앙생활 경륜이 있는 사람이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막 은혜 받고 따끈따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까도 기도하시더라고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힘써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주평학교를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되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안정을 시켜주신지 더 큰 비전을 또 갖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사역원별로 특별히 섬김의 일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서 함께 또 지도하시는 장로님과 더불어 모든 일꾼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해요. 일꾼이 부족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즐겁게 헌신해 보십시오. 사역 지원해 보십시오. 기꺼이 해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자격으로 해보려니 그러죠.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뒤부터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가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뭔가 아는 걸로 하려고 하면 그건 제대로 된 봉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거든요. 해보면 주셔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한테 주시겠어요? 하실 때 주시지요. 그런데 그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박해하고 주의 백성들을 죽이려 했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고집을 부리며 살아갔던 바울을 하나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는 예수님께 항복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았노라. 그렇게 말을 해. 그런데 그 사람 너무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아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은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항상 기뻤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심령의 기쁨과 삶의 기쁨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 너무 자랑스럽다. 예수 만나고 나서 혼자 저기 칩거하거나 혼자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의 흔적을 가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신 은혜, 주신 힘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몸에, 그 삶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 모두가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또 사역하는 그 자리, 우리가 남겨둔 그 예수의 흔적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열매가 맺는 그런 일이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나만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의 흔적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면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 하실까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십시오. 물질, 열정도 예수를 위해서 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그 사랑이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의 사랑을 남기고 보여주는, 예수의 흔적이 몸에 지녀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